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 말씀, 어김없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시면서 또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때 그 마을에 사는 예수님과 친밀했던 가정이 있었는데 나사로와 마르다, 또 마리아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방문에 예수님과 또 그의 제자들이 집에 와서 쉬고 가실 수 있도록 집으로 모셨습니다. 급작스러운 방문이었던지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데 손이 부족했나 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그 음식의 양도 적지 않았고 또 복음을 전하느라 늘 수고하시는 그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오셨으니까 이제 얼른 음식을 차려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마르다 안에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만약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셔서 우리의 집으로 오시게 된다면 그것도 선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도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그냥 대충 이렇게 간소하게 드리고 싶은 마음보다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맛있게 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클 것입니다. 그리고 오셨으니까 많이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또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클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과 제자들 모두에게 음식을 차려드려야 하는 일을 번거롭게 여기지 않는 마르다의 마음, 참 귀해 보입니다. 또 마을에 오셨을 때 집으로 모시는 것부터 음식을 차리는 일까지 마르다는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급작스러운 방문에 투덜거리고 짜증스러울 수 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집 안으로 모셔서 음식 준비하는 마르다의 이 마음은 정말 예수님을 잘 섬겨드리고 싶은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마르다의 마음에 분주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 분주한 마음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그 모습이 좋게 보이기는커녕 밉게 보여요. 분명 예수님을 위한 좋은 마음이 했는데 분주한 마음이 찾아오니까 예수님을 향했던 귀한 마음이 마르다의 안에 사라지고 마리아를 향해서 짜증과 또 원망과 분노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마리아를 향한 불만들을 토로합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의 이 말은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에게 말하고 제자들에게 말하는 그 말씀을 끊고 하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마르다가 예수님께 하는 요청을 전부 들었을 거예요. 전에 아까 시간을 앞으로만 돌리더라도 예수님이 집에 오셨으니까 정말 분위기가 너무 좋았는데 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마르다의 이 반응으로 집안 분위기가 냉랭해졌을 것을 앞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마을에서부터 집까지 모시는데 혼자 했던 마르다였고 또 음식 장만도 혼자 감당했던 마르다였지만 지금의 모습은 마리아가 자기의 일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혼자만 일하도록 한다는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께 하소연하면서 예수님께 마리아가 자신을 돕도록, 내 동생이 나를 돕도록 말씀해 달라라고 마르다는 요청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에 방문하십니다. 마르다의 집이죠. 요한복음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역시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했다고 한다면 마르다가 하는 일의 규모가 적은 규모가 아닌 것이죠. 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이고 마르다의 가족과 그 외에 모인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결코 적은 수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이때도 마르다와 함께 일을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누가복음 10장과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그들이 하는 일로 쉽게 판단해 버립니다. 마르다는 음식 장만하는 일을 하니까 별 볼 일 없는 일을 하는 것이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또 이제 시간이 뒤로 가서 향유를 가져다가 발을 닦으니까 대단한 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음식 장만하는 일은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반대로 향유를 가져다 예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또 발을 닦는 이것도 평범한 일은 아니죠. 모두가 다 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요. 시간상으로 보면 누가복음 10장이 앞에 있는 시간이고 요한복음 12장은 그 뒤에 일어난 시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이후에 요한복음 12장에서의 마르다의 모습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에게 했던 말씀은 음식 장만하지 말고 내가 오면 하던 일을 멈추고 내 앞에 와 말씀을 들으라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집에 오신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시다 목이 마르시니까 물을 드셔야 했고 또 배가 고파 밥을 잡수셔야 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셨기에 제자들은 물론이고 예수님도 식사하셔야 다음 사역에도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10장의 첫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워서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둘씩을 전도하게끔 파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가이드를 이렇게 주셨는데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라면서 전도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였기에 마땅히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가 차려놓은 것을 먹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마르다의 음식 장만하는 일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일도 그렇죠.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고 또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는 모든 일이 중요하듯이 주님을 위해 내 시간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에너지를 들여 섬기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것이 덜 중요하고 가치 없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한 모든 일이 다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한 일에 귀한 일이 있고 천한 일이 있다고 보십니까? 남몰래 화장실을 청소하고 또 성도들이 다 가고 난 자리를 치우고 음식물 쓰레기통을 치우는 일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천한 일이고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일은 더 귀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의 시선을 피하여서 주님을 위하여 한 화장실 청소나 성도들이 가고 난 자리를 치우는 일이나 음식물 쓰레기통을 정리하는 일은 값진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동기가
정말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자리는 그 일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기에 귀하지만, 만약에 그 일을 하면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이 내 안에 성취감을 주고 만족을 주게 하는 일이 된다면, 그 일은 진정 하나님 앞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마르다의 음식 장만하는 일은 굉장히 가치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는 마음의 동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했던 일로 끝까지 가지 않으면 그 일은 가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했던 음식, 그러나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 분노로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왜 나만 일을 하는 거야? 나는 일하는데 쟤는 뭐야? 누군 일하고 누군 노는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기는 순간 주님은 없는 겁니다. 주님이 없는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마르다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1절과 4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앞서 예수님께 대한 마르다의 요청은 마리아를 향해 나 혼자만 일하니 마리아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입장이라면 당연히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언니만 혼자 일하면 언니 힘들 거야. 그러니까 가서 함께 도와줘. 음식 장만하고서 같이 말씀 들으면 어떨까라고 제안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요청을 거절하신 것처럼 보이죠. 이것은 마리아가 예쁘고 더 귀하고 마르다는 덜 귀하고 미워서가 아닙니다. 마르다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정말 그가 주님 안에 잘 되기 원해서 하는 그런 마음에서의 말씀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책망은 그 자녀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 자녀가 잘 되기 원하는 진심 어린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자기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이죠. 주님은 마르다가 주님을 위한 마음으로 가득 차 음식 장만하는 모습에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말씀 듣는 게 더 귀한 일이라면 마르다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이니까 와서 들으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은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의 귀한 마음을 먼저 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르다의 마음을 계속 보고 계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향해 나오는 자들을 향해 주님은 그들의 질문에 앞서서 그들의 마음을 먼저 보시고 답을 하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 질문을 하는지도 아셨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고쳐달라고 기적을 베풀라고 하는지도 다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마르다의 동기도 다 알고 다 보고 계셨던 것이죠. 남들은 그 마음을 몰라줄 수 있습니다. 부엌 한편에 가서 일하는 마르다의 모습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 마음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그 일이 주님을 위한 일이기에 사람들은 몰라줘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기쁨이 되는 것이 유일한 만족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도 마르다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모든 일을 감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정말 남이 몰라줘도 주님만 알아주시면 그것이 내게 있어 가장 큰 기쁨이었던 그 마음. 사람의 시선이 주목하는 자리이든 사람의 시선이 없는 자리이든 모든 자리에서 사람들의 시선보다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예수님을 위한 마음은 사라지고
사람의 평판과 칭찬에 귀를 기울이고 누군가가 내게 하는 핀잔과 불만의 소리에 주님은 내 마음에 온데간데 없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을 위한 일에 주님이면 되는데 너무 많은 것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골로새서 3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모든 일을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해야 함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신분과 위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우리는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처럼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생각 저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님은 없고 주님이 거하시는 내 마음은 온통 죄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지 않고 오늘 음식의 맛은 어떨까? 이따가 무슨 일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의 자리에 있었다면 마리아가 아무리 예수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더라도 그도 역시 주님 앞에 마리아야 마리아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라고 책망을 들었을 겁니다. 문제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각각 주님이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가 아니면 내 감정 내 생각으로 하는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다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도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예배하는 시간에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분주한 것을 내가 허용한다면 우리도 마르다에게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책망을 듣는 것이 은혜입니다. 만약 마르다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지 못했다면 그의 행동에 대해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식탁을 준비하는데 너는 뭐 하는 거야? 게다가 주님이 마르다가 아닌 마리아의 행동을 지적하셨다면 그의 마음의 동기를, 마르다의 마음의 동기를 그는 점검하지 못하고서는 늘 예수님만 나타나면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리아를 야단하면서 아마 요한복음 12장의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아름다운 모습도 너 지금 일 안 하고 뭐해? 라며 주님 발 앞에 드리기도 전에 마르다에게 혼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르다는 일을 하면서도 향유옥합을 깨트려 주님께 드리는 마리아를 향해 결코 정죄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향유옥합을 깨트린 마리아 정말 귀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 순간에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며 일을 하는 마리아도 정말 귀합니다. 시편 73편 26절 28절은 마리아가 택한 이 좋은 편에 대해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편은 내게 생명 주신 그 주님과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의
값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좋은 동기로 주님을 위하여 했던 봉사와 섬김이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와 늘 함께하고 싶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은 주셨는데, 주님을 위하여 했던 나의 동기가 내 마음의 분주함으로 또 염려와 근심, 분노로 변질된다면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얻은 생명은 가장 값비싼 은혜인데 우리 스스로가 그 은혜의 격을 땅에 처박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하찮은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변덕을 허락하고 내가 화를 내고 남을 정죄할 만큼 그 은혜는 하찮은 게 아닙니다. 잠언 4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은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요전도의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주를 위해 하는 모든 일의 동기를 새롭게 점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대해 그 은혜 받은 우리는 다시 우리의 모든 동기가 오직 예수님이어야만 함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바른 보답일 것입니다.